전번에 가섭존자의 말씀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가섭존자께서 계족산에 들어가셔서 미륵 부처님이 하생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미륵 부처님께서 출현하셔가지고 거리 지내갈 때에 계족산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56, 7천만 년 전에 사바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주로 계셨던 시절에 상수제자라고 부처님으로부터서 가사와 바루를 미륵 부처님께 전해주는 것을 그거는 불불이 상전이라 부처와 부처에게 서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섭존자는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 두타 제일 가섭존자라. 두타 항상 칠가식을 이렇게 얻어서 공양을 하시면서 떨어진 가사장삼을 항상 지어서 그래 있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신 분으로 제일입니다. 가섭존자가 그럽니다. 어느 분이 신도가 좋은 옷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어서 갖다 바치니까 가섭존자께서 그럽니다. 받아서 다시 돌려주면서 나보다 더 헐벗고 어려운 스님이 있으니 그 스님에게 드리시오.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이게 만족합니다. 그래, 어째서 그래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부처님으로 부처를 자성을 삼고 열애로 집을 삼습니다. 법으로 물을 삼고 지혜로 나의 명을 삼습니다. 선열로 밥을 삼고 이렇게 대만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 넉넉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아주 장하다 가섭이여 하고 크게 칭찬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란존자에게 이제 가섭존자가 법을 전수했는 그 개송 전법계까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조의 아란존자라. 아란존자는 어째서 부처님에게 담은 제일 총명한 제자로 되었느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생만 도를 닦은 게 아니고 과거세로 태어나면은 또 일반 마을의 서민으로 태어나면은 또 헐락보시하고 다시 또 수행을 하고 또 헐락보시하고 다 모든 것을 보시하고 또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시절에 어느 마을에 걸식을 하러 갔습니다. 한 수행자지요. 도 닦는 수행자로서 어느 마을에 가서 걸식을 하러 들어갔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어떤 분들은 안 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치고 오히려 뭘 자꾸 얻으러 오냐고 이러고 태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냥 말없이 돌아 나오면서 그 다음 집에 갔는데 잘 사는 집인데 아이고 젊은 청년이 나와서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많은 걸 필요로 느끼는 건 없지만은 내가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걸 좀 주시오. 그러니까 예 하고 들어가서
밥하고 뭐 잡술 걸 드리고 곡식도 가져와서 또 이거 가져가셔서 해잡수세요 하고 드리고 또 가시는데 필요하면은 노잣돈도 필요하시니 가져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드리는데 그걸 받으면서 그럽니다. 아, 참으로 훌륭하시고 선지이십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다음에 내가 성불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러 나오는 시절에 그대가 제일 총명 제일 제자로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요, 돌을 닦는 분에게 보시하는 거하고요, 돌을 닦지 않는 사회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로 차이가 있습니다. 돌을 닦는 분에게 보시를 하면은 함께 부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도가의 인연을 맺어요. 도의 결실을 맺는 인연을 맺습니다. 같이. 그러나 일반 사회 사람끼리 물건을 주고받는 데는 거기는 도가 없습니다. 중생심으로 그냥 주고받는 것. 여기에는 원수와 은혜가 따릅니다. 두 가지가. 나는 너를 이렇게 같이 동업하면서 도와줬는데 동업하는 그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완전히 나를 망치고 재산을 빼가지고 지가 사업에 도와가지고 자기는 살았다. 사바세계에 사는 여러분이 주고받는 물건을 주고받고 도와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나는 너를 키워서 이렇게 잘해줬으니까는 너는 나한테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해야 할 일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대가성을 가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속에 뭐를 심어줘야 되느냐? 자식을 물건을 주고 부모에게 물건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뭐 하는 것도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지요.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불심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불심을 같이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 있는 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공부하는 수행자 스님에게 보시 공덕하는 공양이 최상이라고 그랬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사님 보살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왜? 도를 닦는 분이기 때문에 도 닦는 거사님이 집에 가서 아이고 도 닦느라고 수고하시네요 하고 부인이 밥 한 술 해주면 그거는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부인이 절에 가서 공부한다고 남편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하라고 해주면 거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큰 공덕과 큰 인연의 공덕과 복이 있어서 그 인연으로 사바세계에 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 그 벗어나는 인연을 결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락을 받고 인간에 와도 두 부부가 왕이 되고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 가치가 엄청난 공덕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도를 닦는 사람, 남편이 공부와 선방에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공부를 하는 분이 집에 가서 부인이 아이고 참 잘 오셨습니다. 공부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 남편에게 공양 올려주면은 최상의 공덕과 복이 되는 것이고, 부인이 절에 가서 공부하는데 남편이 공부 참 잘했다고 잘하시라고 그러고 후원 도와주면 최상의 인연의 복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도 아란존자가 이렇게 똑같이 태어났겠어요. 그 보시행 공덕으로 마찬가지예요.
또 이 중에 계시는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아이고 우리 내일 내가 대중 고향을 좀 해야겠는데 하고 우리 선방의 스님들도 고향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 여기 공부한 도 닦는 도반들도 다 어려 도 닦는 분들인데 평등하잖아. 다 도 닦는 분은 평등한 거지. 이분들의 가치 있는 공부하는 분들에게 공양을 올려야지 하고 대중공양 낸다 하면 그게 최상의 공양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공덕이요 복이라는 거라 이거예요. 도가를 이루어서 만나는 최상의 인연이라는 게 인연 중에 그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 그걸요. 그걸 풍간하지 못하면 안 되지. 그 세상에서 주고받는 물건을 주고받는 인정하고 절에서 여러분이 도 닦는 분이 물건을 주고받고 올리고 하는 보시하는 인연 공덕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주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절에 들어왔을 때는요, 선방의 스님들도 노신님도 그렇고 뭐 구참 대덕 스님 큰 스님들도 보면 절에서 옛날에는 돈이 없어요. 갈 때 차비 조금 주지요 그냥.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안 써? 걸어 다니지 쓰질 않아. 그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결제하는 날 이래 내놓으면서 대중에게 공양합니다. 또 이거는 사중에 필요할 때 쓰십시오 하고 돈을 내놔요. 그런 스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분은 이제 다 그런 가치를 부처님 말씀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란존자는 그런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세상에 나올 때 최고 담은 총지 제일이라.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해낸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해놓듯이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란존자가 기사굴에서 그 500제자가 결집할 때 아란존자가 가서 주제를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나는 어느 때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들었다. 여러분은 들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정의를 여러분도 들었을 텐데 맞다. 아란존자 네 말이 맞네. 맞아 그렇게 했어. 그 어느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맞습니까? 500제자가 다 돌아가미 내 그때 있었는데 맞아 그래 했지.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셨지. 딱딱 돼가지고 전부 해서 그래서 경을 결집한 거 아닙니까? 그 아란존자가 대단한 분이지요. 이런 이제 아란존자는 이제 왕사성 사람인데 성은 찰제리라. 성은 찰제리라 이 말이죠. 백반왕의 아들이라. 백반왕의 아들이요. 왕의 아들인데 석가열의 부처님과는 사촌 동생이다. 아란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사촌 동생으로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름은 아난타요. 여기에서 해석하면은 경이 참으로 경사롭고 기쁜 것이다. 또 이름하기는 한희. 좀 기쁘고 기쁜 것이다. 한이하다라고 이름을 한 것이다. 투불 출가하여 부처님께 찾아가서 그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출가하기를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출가를 하여서 부처님이 사실 많이 너는 듣고 두루 통달하여 지혜가 끝이 없어서 세존이 아난을 시자로 삼았다. 네명지 이 시자라
세존께서 너는 나의 시자를 하라. 그래 시자로 삼았습니다. 이에 이르러서 이제 때가 이르러서 49년 동안 설법한 것을 안전자가 다 하고 경도 결집하고 난 뒤에 중생을 제도하다가 가섭존자로부터서 전법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때가 됐다. 때가 이르러서 열반에 들려하여 열반에 들려 하실세 근가하에 근가가하니 근가라는 건 겐지스강을 근가라고 말합니다. 겐지스강 근가 겐지스강에 아란존자가 또 물 위에 올라가서 열반에 듭니다. 물 위에 앉아 물 위에 또 앉아 열반에 들어가는데 나의 이 법을 누구에게 전수하고 내가 열반을 할꼬 하니까는 500아라한이 자궁에 아라 500이나 되는 아라한이 허공에서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아란존자 주위에 딱 둘러앉습니다. 그 중에 제일로 뛰어난 아라한 500명 가운데 뛰어난 두 존자가 있는데 상라수 한 분은 상라수라고 불렀고 하나는 말제가라고 불렀다. 두 500아라한 중에 최고로 거기서 뛰어난 두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상라수고 한 분은 말제가라. 그래 이제 아란존자 그럽니다. 존자가 그 두 사람을 나의 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큰 법기를 갖춘 줄을 알고 명령에 가로되 예때에 열애의 정법 안장으로 아란존자가 둘 다 큰 법기를 임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명하였다. 옛날 열애께서 정법 안장을 대가섭에게 부축했고 가섭이 또 선정에 들어서 나에게 이를 전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용전 여등하니 당정 개헌하되 가섭존자께서 나에게 부축하였다. 나는 이제 열반에 들 것이기에 그대 두 존자에게 내가 이 전법을 하노라. 상라수 존자에게 전법을 합니다. 그 이제 전법을 하면서 아란존자가 전법계를 법을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부요법이나 부요니 무법이로다. 각각 수자오던 야이교 무법이니라. 그 개송이 전법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본래로 법이 있어서 부척하니 본래로부터 법이 있어서 부척한다는 부척을 마치면 법이 없다 말함이로다. 부척을 한 뒤에는 법이라는 그 이름은 그런 건 없다. 각각 수자어라 각각 모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하나니라. 본인들이 이거는 깨달아야 되지. 깨닫지 않고는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깨달아야 하나니. 여무무무이로다. 깨달아 마치면 법이 없다 하는 그것도 없다. 라고 전법계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진리의 등불이 가섭으로 이제 아란존자로 이제 내려옵니다.
이렇게 전법을 설에 마침에 존자는 용존 허공하여 다시 허공으로 몸을 치솟아서 18변신을 나투어서 다시 바람과 그 불산매, 불이 일어나는 산매에 들어가서 더 18가지 변화를 드러내고는 풍분신산매라, 바람과 불이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 몸에서 일어나서 거기에서 다 열반에 들어 열반하셨다. 각각 그 사리를 나누어서 보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렸다. 이것은 주나라 이왕 때 일이다 이 말이죠. 네, 아란존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상나 제3조 상나하수 존자에게 전법을 하고는 이제 그래 열반에 들은 것입니다. 강에 가서 다 앉았는데 500 아란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위에 둘러앉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상수 높은 아란 상나하수 아란을 전법을 해주고 이렇게 아란 존자는 마쳤습니다. 열반에. 그 다음에 이제 제3조 상나하수 존자라. 상나하수 존자는 성은 비사다. 비사다니 성이 이름이 성이라는 비사다라. 비사다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제태 6년이생이라. 어머니 뱃속에서 6년이 나가 있다가 태어났다. 이거는 어머니 뱃속에 6년이나 있었어요. 왜 그렇게 6년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일찍이 나와봐야 사바세계 그렇게 못오다. 고통스러운 세계에는 일찍이 나와봐야 뭐 이익될 게 있어야지. 아이고 그래서 선정에 내 있다가 그래 나온 거지. 그랬다는 거요. 6년이나 있다가 이제 태어났다. 선시에 열애 행하하실 때 옛날에 열애께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열애께서 교화 저 마갈국에 이제 부처님이 교화하실 때 마갈타국에 이르러서 하늘 푸른 숲이 있는데 어떻게나 가지가 잎이 무성하고 한 걸 보시고는 거기에 부처님이 아란에게 말하였다. 아란아, 앞으로 이 땅에서 100년 후에 분명히 비구 선인이 태어나 여기에서 신묘한 법륜을 구릴 것이다. 그이가 바로 상나하수니라. 부처님이 아란존자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후 100년에 가탄하수하야 상나하수가 탄생하여 출가 정도라니 출가해가지고 도를 정득하더니 정득했다. 타리국에서 덕우 우바국다하야 이 급시하고 그 이제 중생을 제도하고 계속 다니다가 말년에 상나하수존자가 타리국이란 나라에 갔습니다. 들렸다가 거기서 우바국다 존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시자로 삼았고 자기 시자를 삼아가지고 이제 그 다니다가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우바국다한테 이제 상나하수 존자가 묻는 것입니다. 사 물어가로되 너 나이가 몇이냐? 우바국다한테 묻는 거예요. 답에 가로되
나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우바옥다 존자에게 상나수가 말하되 상나수 존자가 우바옥다한테 말하기를 너의 몸이 17살이냐? 너의 성품이 17살이냐? 네 몸이 17살이란 말이냐? 네 성품이 17살이란 말이냐? 이게 이제 여기서 대답이 거량이 잘 돼야 전수제자가 되지, 여기서 안 되는 날이면 뭐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 몸이 17살이냐? 너 성품이 17살이냐? 우바옥다가 대답해 가로되 스님의 머리가 백발이 되 허연이 스님의 머리가 흰 것입니까? 스님의 마음이 흰 것입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가 대답하되 나는 단 백발이요 다만 머리가 힐 뿐이요 마음이 흰 것은 아니니라.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는 우바옥다가 답하되 나의 몸이 17살이요 성품이 17이 아닙니다. 능지시 벗기하고 수의 개수 운하되 존자가 참 너의 훌륭한 벗거력을 가지고 나왔구나. 너의 벗김을 금방 상나수 존자가 알아채고는 드디어 개성으로 전법을 해주되 내가 누구한테 전법을 하겠느냐? 너를 나누고 이 세상의 우주 법계 가운데 누가 또 있느냐? 너밖에는 없다. 너를 내 대리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서성으로 내가 임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에게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에게 전법하시고 가섭존자는 아란존자에게 전법하시고 아란존자는 상나우스에게 전법하시고 우바옥다에 나에게 전법해 주소서 이 말이요. 우바옥다에게 전법을 하는데 그럽니다. 상나우스가 전법을 하는데 그 개성이 전법하는 개성이 그렇습니다. 비법 역비심이요 모심 역무법이라 설시 신법시에 시비 비신법이로다 나모아이미 다볼 비법역비심이라 법도 아니고 또한 마음도 아니다. 무심정무법이라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음이라. 설시 신법시에 이것이 마음이다 법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이 마음이고 법이라고 말할 때에는 시법 비신법이니라 이 법은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님이니라. 이렇게 전법계가 아주 멋있습니다. 더 해드렸어요. 종래 하강삼매하야 이로조차 하강삼매로 더 변화해서 그 몸을 스스로 불이 일어나서 삼매에 들어가서 불을 몸으로 태우고 화장을 해서 본인이 태우고는 열반에 들었는데 때는 주선왕 23년이라. 그래 하강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몸을 스스로 사르고 했는데 때는 주나라 선왕 23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조 우바옥다
우바옥다에게 이제 전소연이 일어났으니까 우바옥다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바옥다가 이제 그 부처님 열반하시고 100년 뒤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우바옥다가. 그래서 매일 생각하기를 내가 어찌 박복해가지고 한 100년 좀 뒤에 내가 태어났으면 부처님 계실 때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내가. 아이고 참 내가 이게 어떻게 조금 어떻게 박복해가지고 복을 못 지었나. 하필 100년 뒤에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정말 스가모니 부처님이 30 이상이요 80 정도의 거룩한 몸매라는데 내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으니 정말로 부처님이 그래 거룩한가? 30 이상 거룩한 80 정도로 거룩한 뒤에는 후광이 막 강명이 있고 미간 100호를 놓고 위에는 방광을 놓고 막 그런다는데 이게 참 내가 그때 태어나서 나도 의심은 안 할 텐데 100년 뒤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 말만 들었지 경에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의심인데 법문을 어느 날 법문을 하는데 100만 대중이 모여서 이제 우바옥다 그분이 이 중생을 제도하는 책임을 맡은 분이라니까 이제 개당 설법하는데 100만 대중이 모였어요. 법문을 하는데 허공에서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허공에서 막 빛이 환히 열리더니 거기에 아주 거룩한 그 부처님처럼 그런 몸을 가지고 나타나는 분이 내려오는데 천동천녀가 막 이호를 하고 막 풍악을 올리고 막 천지가 진동해요. 그 위세가 대단해요. 그 대중들이 모두 그 우바옥다는 안 보고 법문하는 거 들으려고 안 보고 전부 그거번이라고 전부 대체 혹 쏠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바옥다 존재가 가만히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라. 자기 법문하는 건 그 100만 대중이 하나도 안 보고 그 허공에 막 굉장한 이세를 떨고 내려오는 그 분을 보는데 다 그게 혹 빠졌어. 그래서 우바옥다 존자가 딱 선정에 들어가서 이제 선정 삼매에서 딱 보니까는 그 마왕이 이제 열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100년 뒤가 됐으니 저 밑에 법을 받았다 해봐야 저거 쫄무레기 저건 내가 충분히 치우고 나의 맞법을 마구니의 법을 세상에 전할 것이다 하고 내가 이런 위세를 놓고 신통 변화를 보이면은 그 많은 그 군중이 대중들이 우바옥다 존재 말을 듣겠나 안 듣지. 내 말 들으려고 나를 다 따라오지. 정말로 이런데 다 그 마왕을 정신박거리 다 보고 그러지 우바옥다 존재 한 사람도 안 봐. 그래서 우바옥다 존재가 딱 선정해서 보기에 마왕이 그래 내려오거든. 그래 우바옥다 존재가 딱 선정해서 그 선정 삼매 우바옥다 존재가 그게는 마왕은 오신통을 하지만 육신통을 못합니다. 무루삼매락 하는 건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우바옥다 존재는 무루삼매 육신통의 최고 무루삼매에 들어가서 딱 하니까 그 마왕이 아무리 참으로 훌륭한 빛이 나는 그런 거룩한 몸매를 나탔지만은 거기 마왕의 흉측한 마왕으로 탁 나타나는 암만 감추려고 해도 안 돼. 나타나는 거라 마왕으로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본인이 내려와서 우바옥다 존재한테 절을 하면서 그럽니다. 100년 뒤에는 내가 부처님의 정법을 없애치우고 나의 맞법을 세상에 전하려고 해봤더니 아직도 부처님의 정법의 힘이 살아있구나. 우바옥다 존재하여 나의 힘으로는 그대를 꺾을 수가 없도다. 그렇게 우바옥다 존재가 그럽니다. 그래
그대가 마왕이면 부처님 당시 때 그때 있었는가? 나 있었지. 그러면 정말로 부처님 몸이 32상 80종으로 그래 거룩한 몸매를 갖춘 게 맞느냐? 너는 봤은 게 알겠지? 맞지. 부처님은 32상 80종의 거룩한 몸을 갖추었지. 야, 나는 그걸 못 봤는데 너 그 신통이 있은 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32상 80종의 거룩한 몸매로 하면 나를 그래 놔둬서 보여줄 수 있느냐? 똑같이 이제 그거야 나도 어렵지 않지. 그건 해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그런 몸매를 가지고 놔두더라도 절대 나한테 절은 하지 마소. 그래야지. 그래 이제 마왕이 30에서 80종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거룩한 몸매로 변화해서 놔둡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우바구존자가 얼른 가서 저를 삼배를 합니다. 저를 삼배해요. 그러니까 우바구존자한테 마왕이 그럽니다. 존자여, 분명히 내가 이 몸을 놔두면 절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바구존자가 하는 말이, 나는 마왕한테 한 게 아니고 30세 80세 거룩한 부처님의 그 몸매를 부처님에게 절을 한 것이지 그대 마왕한테 한 건 아니니라. 그러시냐고 마왕이. 그러니 다음에 세상이 말세가 되고 자꾸 힘이 약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러니 싹 그만 다 그도치고 올라갔다는 거야 마왕이. 그래서 우바구도존자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바구다존자는 성이 수타라 17세에 출가해가지고 20세에 도를 증가했다. 대단하지. 20세에 도를 증가했으니까. 나는 16살에 불 때다가 깨달은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20세 됐는데 남전 스님은 나는 19세에 활개를 쳤다. 그러니까는 조주 스님 나는 18살에 파가산택이 산출이라 집을 다 파해버리고 나는 모든 재물을 다 어서 채워버리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것도 어제 우바구다 존자는 17살에 출가해가지고 20살에 도를 정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기 마력이 해보이라 그 존자가 그 마왕 파손이 마력으로 힘을 신통을 써서 우바구다 존자를 법을 해치고자 하자. 이래 그 존자께서 입정이라 선정에 딱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마왕이 해치고자 사력을 다하였지만 어느 날 존자가 선정에 든 것을 엿보다가 존자가 선정에 들어간 걸 아이고 저 찰나에 내가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내가 수를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왕이 얼른 그 영락으로 된 구슬로 아주 아름다운 엮은 그 목걸이를 목에다가 얼른 갖다 걸었어요. 그게 뭐냐? 비밀리에 선정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빨리 목걸이를 영락을 갖다 목에다가 걸었다. 사람과 그게 목에 걸은 게 뭐냐? 사람하고 개하고 뱀의 시체다. 그게 사람 죽은 시체하고 개가 죽은 시체하고 뱀이 죽은 시체를 영락으로 아름다운 영락으로 그걸 변화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바구존자에다가 목에다 씌워버렸어요. 그냥. 그 마왕이 그러자 영락이 바로 그대는 나에게 영락을 그려줬지만 나 너에게 아름다운 하만을 내가 너한테 그려주겠다. 꼭 꽃으로 된 목걸이, 꽃으로 된 목걸이를 하만이라고 그래. 꽃으로 된 목걸이를 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마왕한테다가 척 걸었습니다. 목에다가 걸었다. 그래서 아무리 빗길락 해도 목에 하만을 받으니 그
변화에 썩은 시체의 색으로 바뀌었는데 파손이 자신의 신통력을 다 부리도, 신통력을 있는 대로 다 부리도 벗을 수가 없다. 안 벗어져. 그 목걸이 벗어지질 않아. 존자가 말하였다. 그때 존자께서 우바구다 존자가 말하되 여가이 기삼보하라. 너는 삼보에게 기하라. 마왕한테 삼보에게 기하라 그랬습니다. 마왕이 그것을 합장을 하고 삼보에 기합니다. 삼보에 기합니다. 삼보에 기합니다 하고 호계 합장하고 마왕이 3번을 하자 외치자 바로 목에 그런 시체가 하만으로 다시 다 없어졌다. 싹. 이렇게 마왕이 그렇게 삼보에 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바구존자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